지난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간 것, 들어가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서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래요. 들어가기 전에는 이 길이 맞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 계속 솟아오르겠죠. 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자신의 그 짧은 소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까다롭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 발명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다 발명하셨는데, 그분이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발명했다는 것은 발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라, 무슨 공부를 하라,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든 큐티를 하든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공허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복음을 전한 곳에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춤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물이 되어버려요.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무릎까지 충만함을 받은 채 생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 강 건너 성령의 강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 바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강으로 뛰어드세요. 뛰어들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바람에 심한 매를 맞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의 기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난과 능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고난과 능욕. 빌립보에서 당한 그 기억을 나는 고난을 받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매질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히딩크 감독에 대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선수들이 말하는 것들이죠. 히딩크 감독은 선수를 칭찬할 때는 모든 선수들 앞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를 지적할 때는 따로 불러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히든크 감독의 리더십을 선수들은 존경했고 그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원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빌립보까지 온 바울과 실라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고 매질까지 했으니 바울의 기여원, 이것은 크나큰 수치였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장 6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 그의 전도 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가 방주를 완성했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그것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다, 저항이 많다, 되는 일이 없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왜? 그만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가 받은 감동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절대로 여러분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려 대상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첫 마음,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잘 될 때도 갑자기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바울은 복음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악했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고 속이 쓰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가 강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다니고 싶지만 제가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행동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자신이 거룩해진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만일 그날 밤 주님이 오신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했어요. 언제 찾아오실지 몰라요. 우리 세대에 찾아오실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찾아올지. 그러나 반드시 주님 오세요. 그러나 예고하고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다치죠.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갈등, 이런 것들이 싫어서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은 하지 않고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안개 같다고 해서 안개 공동체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이세요? 편안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삶이죠. 주님이 편하시다면 우리가 뭐라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편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잖아요. 그것은 바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헛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하고 교회를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보다 시험 들면 당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권면처럼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권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바울이 뒤에서 얘기했듯이 너희들도 우리의 증인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말의 핵심 중의 핵심인 거예요. 담임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가하신다. 주님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며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당해서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후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닥쳐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그 문제를 해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도이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어떤 문제든 항상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장에서는 왜 바울이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성도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 잘 드리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한 2, 3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겠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목사인 바울이 지금 황급히 어디로 떠난 채 자기들하고 작별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바울이 그런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동이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좀 전문 용어로 확정 편향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뜻이에요.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이미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의 사역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든 여러분이 대표가 되든 여러분이 리더가 되든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열이면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가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공동체는 분열하는 거죠.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도 그 사람도 다른 관점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가는 작업은 그 리더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다. 사도행전 17장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동기가 마치 거짓 사역자처럼 부정하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무엇이 부정한가?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정말 이런 말도 되지 않은 오해가, 모함이 우리 삶의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았던 친구인데 정말 작은 오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그 작은 오해 때문에 서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평생 보지 않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선동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바울이 3절에서 마치 자기 변명처럼 간사함과 부정, 더러움이죠. 속임수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교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 사기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추종자들이 막 후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여인을 거느리며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헬라 세계를 막 그냥 여행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회심자들에게 바울이 준 것은 크나큰 영적인 축복이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뭐였냐? 고난이었어, 고난. 바울이 떠난 다음에 평화로운 삶을 살던 그들을 갑자기 온 도시가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을 향한 적대감이 바울을 쫓았던 사람들과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는 자, 이 반대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우리에게 한 일은 고난을 준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한 일은 바로 바울이 이 땅에 여기에 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과도 비슷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보면.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대에 축복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대를 넘어서 우리 자녀대, 우리 후손에게 축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과정이 있기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왜 교회 다니는데 너희는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항상 너희 집에는 문제만 생기느냐.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대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2대는 그 중에서 열매 조금씩 나는 거 솎아먹고 3대에 가서 너희가 풍성히 거두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1세대는 고난이 많은 거예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시험하셔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다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시험을 거쳐서나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오류나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뭉게뭉게 의심의 구름이 올라갈 때 그 건강한 사람조차도 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의 모든 동기는 무엇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이를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되고 외부 봉사만 나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균형. 네, 신앙에는 또 삶에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은 만큼 기도하시고 기도한 만큼 전도하시고 전도하신 만큼 봉사할 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해요. 말씀을 읽으려면 그냥 읽다가 몇 장 안 넘어가면 그냥 자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누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바울의 변종의 첫 시작은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자, 7절에 보면 권위란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 권위가 아니라 권리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자, 권리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은 권리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이곳저곳에서 갈등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결국 가정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번져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님이 자기의 권리를 막 강조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피곤해지죠. 목사가 목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쓰면 교회는 독재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 이 바울 선교사님들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양육하고 회심하게 한 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이 직접 개척한 교회라면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이 서운한 사람을 리더로 딱 세워놓고 자신들을 후원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떠한 권리든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9절이 좀 길지만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가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하며.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권리를 차지하고 그들을 존중해 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장애물도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이 백성들이고 어떻게 세우신 이 교회인데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고 해서 이 교회를 흔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 선교사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중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도 선교사들이 인내하며 받아준 것은 나머지 신실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며 마땅히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참고 양보하는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바로 바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유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권리를 포기하니까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더 사랑합니다. 왜? 조건 없이. 그리고 그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하늘이 주신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바로 부모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이러한 특별한 책임감과 사랑은 병원에서 탯줄을 자르고 아버지가 되거나 아이를 처음 안고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그냥 뭐가 이렇게 장착되듯이 내 몸에 그냥 착 붙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까요? 내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는구나. 내가 어머니가 됐구나. 우상 숭배 하는데 가장 끊어내기 힘든 게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은 깊은 거예요. 바울은 부모의 마음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겨왔음을 떳떳하게 밝힙니다. 자, 우리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반나절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과. 제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요, 한국의 유명한 교회가 지원하는 한인교회가 소위 교회들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바로 얼마 몇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그 한국 선교사님이 일본 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들으신 그 목사님은 한국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목사님도 지금 물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니 이웃 교회와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간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간정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간정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간정이 넘치는 교회란 무엇일까요?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지 말고 조용한 성향의 이웃 일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다 보면 그들도 결국에는 교회의 존중과 존경을 받아들이고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니 그러면 이웃이 교인이 되는 놀라운 간정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일본 목사님의 그 모든 상황을 통찰한 그분의 조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번 주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배려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평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고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마실 것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평소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던 남보다 더한 여러분의 아파트 이웃에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반갑게 인사를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밝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우리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합니다. 섭섭병이 막 도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가치를 몰라주니까. 바울과 그의 전도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로서 전도여행을 다니며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근거가 뭐냐? 신학적인 근거는 올바로 돼 있느냐? 그냥 힘 빠지는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기분 나빠서라도 가던 길은 멈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물론 복되고 형통한 길이 있다면 마다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고난의 흙길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팀은 자비랑 선교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 절대로 신세를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나주로 우리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일을 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성장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역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 성장하지 않고 지금 갈등하고 지금 시험받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때를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깨워 주겠죠. 또 사명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겠죠.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아직 복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